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 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산상수훈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정치적인 해방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아, 그렇죠.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윗 같은 강력한 왕,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좀 세속적인 부와 명예 이런 걸 누리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뭔가 현실적인 왕국을 바랐던 거군요. 그렇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랬고 뭐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고된 삶에서 벗어나길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율법 준수,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네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랄까 이런 기대를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산상수훈 딱 시작할 때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아, 네. 팔복.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선언하셨죠. 네, 첫 말씀부터 파격적이죠. 맞아요. 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세상적인 성검이나 뭐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정반대의 가치를 말씀하신 거네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도 좀 달랐던 건가요? 당시 생각과?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단언하셨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뜻, 그분의 생각을 보여주는 영원한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참된 의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들의 의는 사실 거칠애였죠. 진정한 의는 그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 그 동기까지 중요하게 보셨어요. 예를 들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네, 미워하는 것만으로요. 네,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와, 정말 기준이 높네요. 겉으로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나요? 실제적인 교훈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산상수훈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 소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 구제나 기도, 금식 같은 이런 신앙 행위를 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 외식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니까요. 네, 마음을 보시는군요. 그리고 형제와 혹시 관계가 틀어졌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원수까지요. 그게 참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또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 그러니까 나의 더 큰 허물을 먼저 살피라고도 하셨고요. 아, 나부터 돌아보라. 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는 가르침이네요. 듣고 보니까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걸 강조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서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아, 모래 위에요. 네. 시련의 바람이 불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힘써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거죠. 네,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순종의 삶, 반석 위의 삶.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